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기예보에는 많은 눈이 온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에지워러에서의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이 땅에는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귀를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6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빈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초기의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때가 되어 인간의 본질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인간이십니다. 여기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씀은 물과 피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또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죄 씻음을, 피는 속죄의 죽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이요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침례와 성만찬 의식으로 표현되는 것이요 또한 세종 예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까닭은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죄에서부터 해방을 위해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씻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주님은 이 땅에 모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며 대속의 삶,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참되시며 그분께서 증거하시는 내용 또한 진실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분이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리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시며 우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시길 바랍니다.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곧 성령과 물과 피를 얘기하는데요. 성령과 물과 피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셋의 증거는 하나라는 것은 이 셋의 증거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증거의 요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증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3만 가지 이상의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매일 뉴스들이 그러하며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러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상의 제 생활은 지극히 제한되고 불안정하고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눈이 많이 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어제 저녁에는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일 눈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눈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들의 증거를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확실하고 믿을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음성으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실상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 속에서 그분의 아들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속죄 사역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라는 원어의 뜻은 그 증거가 있다라는 말인데 그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증거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오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심을 말하고 있지요. 성령과 물과 피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속죄 사역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곧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속죄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증거라는 원어는 그 증거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그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인데요. 인간은 본래 영생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었지요. 저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첫 명령을 어느 기간 동안 잘 지켰더라면, 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하였더라면 그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요. 결국 그 경고대로 죽게 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연약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죽는 삶으로 변약하여 죽는 삶으로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소망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 생명의 원전이신 창조주 외에는 아무도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을 하셨죠. 디도서 1장 1절과 2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생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바로 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밝히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영생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영생의 상급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가족들, 우리 뉴욕중앙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 증거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깨닫고 또한 그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삶,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일기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이고 예수님 안에 그 영생이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삶이 다릅니다. 오늘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살아있음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 오히려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일을 통해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오늘 주님 영광 받으시기만을